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 위에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제 종을 3번 칩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유진숙 자매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두려움과 생활의 제약으로 고통받기도 했지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고 지냅니다. 세상적 기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탐욕이 올무가 되어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을 성찰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 머물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폭력에 맞서 자유를 외치는 버마의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잊혀져가는 그들의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동역자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고민하며 우리가 예수 닮기, 예수 살기를 실천할 때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세번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지나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실까요? 네. 삼위일체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은 하나다. 이런 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위격, 본질하니까 되게 우리가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어색하게 느껴지실 건데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약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게 뭐지? 할 여러분이 아마 의문이 많이 남을 정도로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교리를 설명할 수 없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다? 이해가 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가라는 뜻입니다.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그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되게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생각해보고 되짚어 봐야 하는 질문.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그 질문, 신앙의 본질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서 말씀, 오늘 성서전과 말씀 본문에 따라서 구약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 이사야의 소명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때에 그가 보았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귀로도 들으면서 말씀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이미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높이 들린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하죠. 그럼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에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차고 있고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림이 좀 잘 그려지십니까? 2절에 보면 그분 위로 스랍들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랍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과 같은 존재는 아니겠다. 이건 우리가 잘 알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른바 천상의 존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사야의 묘사에 따르면 이 스랍들은 날개가 6이라고 합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네. 이사야 14장 29절 그리고 30장 6절 민수기 21장 6절 신명기 8장 15절에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들에 보면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것을 불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뱀.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스랍들은 날개에 달린 뱀 혹은 사람 얼굴에 뱀의 몸과 새의 날개가 있는 존재들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다 사람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스랍들의 역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면서 찬양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어느 정도 스랍들이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는데 스랍들의 모습을 표현하려니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스랍들이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3절에 나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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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스랍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4절에 그런 현상 반응이 나타나죠.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땅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현상,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래야 해서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짙은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신비로운, 하지만 땅은 요동치고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말씀을 보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 언어로는 표현을 하고 영광의 하나님, 스랍들의 찬양을 빌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그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이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또 제가 또 좋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아주 충실히 다녔기 때문에 45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2002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됩니다. 2003년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오랜 기간을 교회에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여전히 어립니다. 저는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고 오랜 기간을 다녔고 신학도 공부했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조금은 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한 분야에서 20년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제 달인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른바 전문가 정도의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 믿음이 좋다라고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경도 어느 정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때로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안다고 했지만 아닌 것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이런 과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깊은 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실체를 더 또렷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광이 더 크기에 우리가 더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덮여버리겠습니까? 감춰지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영광의 그 신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가는 신앙은 따라서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은 깊이 속으로 들어갈 때 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정도로 그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수준을 가지고 그저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이것만이 진짜 신앙이다. 내가 믿는 것이 참이다라고 고집하면서 그 고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5월 19일에 그날이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내주십시오. 조금 기다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 보셨죠? 이 오직 예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계사 앞에서. 예. 부처님 오신 날 경축 법회를 하고 있는 조계사 앞에서 이 한 사람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직 예수라는 팻말을 들고 밑에는 말씀 구절을 딱 적어놓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봉은사도 큰 절이죠. 봉은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소리를 진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오직 예수라는 이 주장, 그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법회에 온 사람들이 이분들이 들고 있는 이 오직 예수라는 팻말을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이분들이 믿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이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저 사탄 마귀들을 대적하고 다 물러가라 하면서 영적 전투를 열심히 혼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저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기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라면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우울했습니다.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실까요? 지난주 중에 있던 일인데요. 네.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큐티집을 만드는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연재 중단 공지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청소년 매일 성경에 연재되었던 큐티 경제학과 만나다 지난 기사의 일부 내용이 적절치 못했음을 사과드리며 6월호로 연재를 중단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매일 성경을 비롯한 모든 매일 성경의 기사 내용과 본문 해설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처음 보신 분들이 왜 그럴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큐티 경제학과 만나다라는 이 계속 연재되었던 이 글은 미국의 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재수 교수라는 분이 계속 연재했던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 김 교수의 성경 해석이 주류 해석과 완전히 어긋나고 좌파 마르크시즘에 경도된 불온한 해석이라고 항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 유니온 측에서는 연재를 중단하고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김재수 교수가 그렇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문제 삼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김재수 교수가 그냥 안 보이셔도 됩니다. 다룬 내용이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이나 이제 오후 5시쯤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동일한 임금을 주었던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김 교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주인의 관점에서 계속 이 말씀을 풀어왔지만 한번 일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꾼의 관점에서 보면 이 품꾼은 농장주가 정해주는 그 세금,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임금 협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오늘 표현으로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어떤 주인의 관점에서, 물론 해석하는 것 여러 가지 또 그 다양하게 볼 수도 있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이제 조금 시선을 바꿔서 일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성경을 또 보면은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성경의 새로운 부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글들을 쓴 것이죠. 이 김재수 교수의 글을 저는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석이 부적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과정이 오히려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해석은 주류 해석이 아니야. 불온한 해석이야. 저 사람이 청소년들을 망치고 있어. 글을 올리면 안 돼.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해석을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저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저것은 불온한 사상이다라고 색칠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 해석의 주류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주류 해석을 많이 말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문자주의적 해석이야말로 비주류 해석이죠. 자신들이 주류라고 생각하지만 성서학계에서는 그것은 비주류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신들만이, 자신들의 해석만이 주류라고 생각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절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나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만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비신앙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야의 소명 사건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제 이사야가 경험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시던가요?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잘 표현할 수 없음. 들었지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움. 그래서 알 수 없는 분. 제 고백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좀 진솔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 바로 5절에 나오는 반응, 이사야의 반응이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지금까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깊이 어떻게 보면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이 이사야에게 스랍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그의 허물을,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부정하고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기어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과연 이사야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수치로 입을 태워주셔서 제 부정한 것 다 떠나갔으니 저는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저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덜 만난 것 아닐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입어서 우리 자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깨끗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제가 그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부족한 저를 보내시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또 다른 이사야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아서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은, 나의 연약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담담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작게라도 쓰임받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예수와 함께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일들을 이 자신의 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볼품없고 능력 없는 저희들이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담담하게 고백하며 그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와 함께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우리의 다짐 한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주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사역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아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믿음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순간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는 우리 수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곤고함 속에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우리 공동체 소식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성령 감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른 광고, 요즘에 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한 가지 또 공유할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층 노플라스틱 카페를 지금 새롭게 운영을 하면서 카페 운영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운영 교육은 스타벅스 매니저가 와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공동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카페 관련된 우리 다른 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한번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1회이고 목요일 저녁 지금 시간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한 6시나 7시에 시작해서 2시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혹시 나중에 밑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 공동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생명, 평화, 사랑, 정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미얀마 민주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분부와 공권력의 총과 칼을 꺾어 주소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피 흘림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소서. 코로나19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하시고 기후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아 우리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정의가 방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 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한 주간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